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과 컨퍼런스가 지난 2일 종로구 포시즌스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교계와 정부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하나가 돼서 저출산 대책 마련과 공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시즌스 서울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과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교계와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 약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우 대표 총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책들에 대한 소개 시간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대사를 전한 이영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2년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노력해왔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 통계는 교회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 종교계,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더 나은 출생 지원 및 돌봄 그리고 출생 관련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연예계 대표 다둥이 자녀를 둔 가수 박지연 씨의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박지연 씨는 다자녀의 부모가 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던 경험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만 있어도 우리가 욕설을 멈추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우리에게 더 질서에 명분이 더해지고 우리 삶은 더욱더 날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황과 국민인식, 과거 정부의 대책, 외국 사례 등을 설명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 선언문 발표를 통해 절박한 지금의 현실을 자각하고 향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실효성 있는 정책들의 연구, 출생 지원 및 돌봄 등 관련 정책들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 구성의 기초이자 근원적 필수 요건인 인구 문제. 참석자들은 지금도 늦었지만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2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새 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선교적 복음 전도의 시대적 의미와 트렌드 전략을 나누기 위해서 탈봇 신학교 학장 에드 스태처 교수, 새 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 브라이언 샌더스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I think a big shift is we don't attract people by how great our church is. We instead point them to how great the gospel and the kingdom is. 이어 전통교회, 창의적 사역, 다음 세대 등의 주제로 패널 강연이 이어졌고 8개의 선택 강의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실제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프레시 무브먼트 공동대표 황덕영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미셔너리로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로 하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그 선교적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가는 일에 프레시 컨퍼런스가 그런 일에 많은 또 협력과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횃불재단이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고려인 사역자 양성 프로젝트를 지난 1일에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 나라에서 고려인과 현지인 다음 세대 사역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 프로젝트는 오는 11일까지 10박 1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은
이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이슬람 권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탐방과 국내 선교 유적지 그리고 지역 횃불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3일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한국장로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확고히 세워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회장 천환 목사는 장로교의 날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장로교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장로교의 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장로교의 이 신앙과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는 오는 9일 남서울교회에서 열리고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와 장로교 헌법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장로교 미래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장통합여성위원회가 여성안수 30주년 기념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모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은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 김순미 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6월 27일에 여성안수 3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는 먼저 이제 감사 예배와 네. 또 기념 예식이 있었고 또 이제 심포지엄과 종합 토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선언문도 발표했고 거의 1,200여 분이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자, 여성안수 30주년은 그러면 여성 목회자가 배출된 지 30년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1994년에 제79회 본교단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금년이 2024년이 또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94년에 허락이 됐고 노회 수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1995년에 여성 안수가 법제화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듬해 1996년 봄에는 여성이 최초로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요. 그해 또 가을에는 여성들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19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목사가 최초로 세워졌고요. 이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30년 전에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아주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목사, 여장로가 배출되게 됐고요. 이는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고 또 여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 매우 상당히 컸었죠. 네, 맞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는 이제 서구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셨고 또 이제 매서인이라고 여성들을 가르쳐서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분들이 성경책을 파는 사람 이런 매서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매서인이 전도부인으로 그리고 전도부인이 여전도사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은 그때 당시 안방에 있던 이 여성들에게
여성들을 접할 수 있는 이분들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인들이 또한 순회 노방전도도 했고요.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사경회도 인도했고 부흥운동도 하셨고 문명 퇴치운동도 했고요. 또 복원활동도 했고 또 농촌 계몽운동도 했고 또 금주 금연운동도 하셨고 국채보상운동 또 애국 독립운동도 하셨고 해외 선교까지 많은 활동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 설교도 하시고 또 사경회까지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여성 안수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자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성 안수 허락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역할을 채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또 리더십은 성별이 아니라 부르심과 봉사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또 일치합니다. 여성 목회자들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남녀에 상관없이 사람에 따라서 강점을 드러내는 사역이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30주년 기념대회를 여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성 목회자 스스로의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선포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 여성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채택을 해서 또 교회 여성들의 영적인 재도약과 지도력 발전을 위한 사명을 실천할 것을 공표했고요. 또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윤리 도덕적인 해이를 또 회개하고 또 다시금 거룩한 교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선언했고 또 나아가서 여성들의 교회 여성들의 향상된 지도력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신앙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수호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선언했습니다. 자, 총회의 정책적인 면들과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총회 여성위원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회 여성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설위원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더 힘있게 정책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성 총대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유교적인 여성 간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인식이 개선돼서 여성들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여성 총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 총대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1,500명 총대 중에 여성 총대가 43명이고 3%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성 총대를 늘려가고자 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여성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노회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 또 의식화 교육 그리고 연대해 나갈 방안들을 교육하고 실천할 것을 저희들이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또한 시급합니다. 총회 여성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좀 역할을 할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게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를 위한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성별에 관계없이 부르심과 봉사의 능력에 따라서 리더십과 사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하게 대하는 이러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여성 리더십이 더욱 활성화되고 존중되어서 한국교회 발전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남녀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이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문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안수 30주년 기념대회 관련해서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 김순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별이든 생각이든 다름을 인정하며 역할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동역은 없을 겁니다. 뭐든지 양극화가 되어가는 시대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세상의 본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CNL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